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연단이 지름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비 오는 날 수요일입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귀중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이제 근원이 되는 문제는 사실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가장 그 한계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무너지는 지점이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중요한 문제냐면요, 우리는 인간관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그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나요? 이게 나는 자연이다 인기가 사그러들질 않더라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더 오히려 인기가 더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막 계속 나와요. 어디를 틀어도. 이 나는 자연이다 왜 인기가 있냐면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떠나, 그분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다가 거기를 떠나가지고 자연을 벗삼아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게 너무 힘들고 그분들만 봐도 이게 비교가 돼서 이제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인들이 왜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고 있을까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슷한 레파토리인데 그게 뭐냐면요, 치열하게 삶을 살려고요, 자녀 자식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뭐 열심히 우리 그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열심히 이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면은 온갖 스트레스를 얻은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와 몸을 아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 가정의 불화, 부부와의 불화, 자녀와의 불화, 이 관계의 불화가요 굉장히 심해진 끝에요, 이제 그 큰 병을 얻게 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이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뭘 알 수 있냐면 많은 상처, 인간관계를 통하여 결국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큰 병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계 지점을 만나 자신이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멈추고 내려놓고 이제 뒤돌아보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본인의 이야기들을 딱 이렇게 풀어내시고 하는,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막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야, 뭔가 평안하고 뭔가 내려놓은 것 같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어떤 자유와 어떤 그런 모습들이 표정이나 눈이나 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듣기만 해도 이게 뭔가 마음이 뭔가 이제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다 뭔가를 득도하신 분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다 뭔가를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요, 이거를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깊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진짜 어려움과 갈등의 뿌리는 뭐냐면 결국 인간관계 문제인 거예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의 문제도 사실은 가장 근본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사람의 문제였어요.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그것이 읽은 본문이 사실은 진짜 빌립보 교회의 진짜 핵심의 문제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었습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우리가 이제 보통 편지를 쓸 때요, 진짜 하고 싶은 속마음, 그 마지막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진짜 하고 싶다, 이 말 한 문장으로 딱 나오거든요. 근데 편지를 쓸 때 그 한마디만 딱 써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요, 인사도 하고 잘 지냈니, 뭐 우리가 언제 만났었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 즐거웠었지 이러면서 앞에 인사와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요, 또 중간에 또 다른 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진짜 그거를 포장을 잘 한 다음에 제일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을 다 2장까지 지금 이게 끄트머리거든요. 2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 앞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다 한 내용이고요. 진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읽은 25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오늘 25절부터 30절에 이 얘기를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어서 이걸 마지막까지 아껴두다가요, 앞에서부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차근차근 꾹꾹 눌렀어서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이 말이 빌립보 교회에 제발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장부터 2장까지 그 내용을 쭉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이 에바브로디도가에 관한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는요, 정확히 이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오래 옛날의 문제이고 이 안에 그렇게 모든 걸 일일이 구체적으로는 다 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힌트로 우리는 어느 정도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2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요,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단어가 신약에 몇 번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까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위하여 고민하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마어마한 고민, 죽을 만큼의 심한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것이 또 몸에까지 미쳐서 그 정도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이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했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게 대략적인 상황인데 이걸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런데 그걸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바울을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도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도울 사람을 보냈는데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놓고 교회 내에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평판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정확히 몰라요, 저는. 제가 추론해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냐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거에 찬성하신 분이 있었고 반대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한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지 않았냐. 봐라. 내가 봤을 때 에바브로 디도는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았거든. 분명히 바울을 돕는 일에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야. 부족함이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봐라. 병에 걸렸지 않냐. 얼마나 자기 관리를 못하면, 건강관리 평소에 못했으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보냈는데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병에 걸려버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몇 번은 얘기했냐. 우리 보내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 누가 이거 찬성했냐 도대체.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바울을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보내자고 하지 않았냐.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하실 때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회복됐으면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게 상식 아니에요? 회복이 됐으면 그냥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사건은 상황은 뭐냐면 이 바울이 희한하게도 이 에바브로 디도를 그냥 빌립보에 다시 보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냥 건강만 문제였으면, 건강만 회복되면 그냥 바울하고 사역만 하면 돼요. 계속. 근데 건강 회복됐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자면 에바브로 디도는 정확히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약간 뜨거운 감자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에바브로 디도 본인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부족함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만 회복되는 거 가지고는 바울과 같이 동역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부족함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내야 됐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면으로는 그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본인한테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럼 무슨 상황이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갈등 사이에 에바브로 디도가 껴버린 거예요. 본인은 잘못이 없어요. 본인은 부족함이 없어요, 분명.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의 갈등 사이에 그냥 본인이 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 사이에서 너무나 갈등의 원인이 된 것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아주 어렵고 애매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 이거와 비슷합니다. 나에게든지 그 사람에게든지 분명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촉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메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도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멀쩡한데. 저도 그런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낄 때가 있어요. 그건 저 사람한테도 제가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이 사람한테도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의 이런 깊은 갈등의 문제에 내가 처하든 내가 그 당사자든 아니면 그런 당사자를 보는 입장이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문제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구의 입장이냐면 에바브로디도의 입장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입장도 아니고 오늘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입장은 누구냐면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입장.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뭐예요? 우리의 진짜 인간관계의 문제의 답이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편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살리고 빌립보 교회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문제인 에바브로디도를 문제로 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의 입장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거를 위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바울의 하고 싶은 말은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그게 빌립보 교회에 사실 권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요. 빌립보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로 29절. 오늘 민전사님이 저기 데뷔하시는 날이거든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게 사실은 진짜 바울이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에바브로디도를 귀히 여기고 그렇게 영접해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네, 아멘, 알겠습니다. 이럴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는 뭐냐면요. 절대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나요? 마음이 없나요? 방법을 안 써봤나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나요? 우리는요, 수도 없는 관계 해결이요, 안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요, 살아가면서 계속 생겨요. 더 쌓여요. 그리고요, 이게 더 쌓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뭐가 감춰져 있냐면, 인간관계의 그 뿌리 안에, 가장 깊은 뿌리 안에 누가 있냐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게 해결 안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뭐 얼마나 쉬워요. 에바브로디도야,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 내려놔. 똑바로 해. 그리고 빌립보게 너는 그게 문제야. 사실은 그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의 안에 뭐가 긍휼이 있고 뭐가 있고 교제가 있고 뭐가 있니? 근데 그거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낮추고 다른 사람은 너보다 낮게 여겨. 그래야지 해결돼. 근데요, 그렇다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법이 없거든요.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뭐 너가 너 입장 내려놓고 둘이 하나 돼. 안 된다고. 그렇게 해결된 문제였으면요, 진짜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고요, 어려워할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요, 바울에게도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걸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27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27절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근심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그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빌립보 교회와에 있는 그 갈등이 근심 중에 근심이었을 정도로 어려운 관계 가운데 바울도 고통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진짜 답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진짜 답이 있다는 겁니다.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27절이에요. 거기에 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27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27절에서 진짜 인간관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힌트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셨어요 혹시? 네? 안 들려요. 이렇게 빨리 대답하면 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힌트는, 진짜 답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리로부터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근원부터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요, 이거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을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계신데 그럼 어떻게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대상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대상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자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바울이 겸손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사용한 것이 뭐냐? 긍휼을 누구에게 먼저 사용했냐면 에바브로디도에게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긍휼이 임한 건 누구에게 긍휼이 먼저 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먼저 긍휼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또 흘러 에바브로디도에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긍휼이 어디에게로 흘러갈까요? 빌립보 교회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만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그 내용과 동일한 모습과 과정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면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그리고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를 통해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이유, 그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만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요,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하심과 회복과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요, 이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가?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건 사실 그냥 고레스에게 대한 내용이고요. 고레스를 통해, 전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감추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보화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비밀인데, 비밀이면 그냥 보이겠어요? 여러분? 비밀이면 아무한테나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보도록 어디다 숨겨놨냐면 어둠 속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래서 어떤 자에게 그 보화가 감춰지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10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노하지 말라. 요약하면 노하지 말라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노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화나고 있는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인지를 모르면 그 흑암 속에서 보화를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노하고 있는 거를 보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는 뭐 하라고 하기 이전에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는요, 그냥 그런 대충의 어려움이면 우리가 대적해요? 여러분, 그냥 엔간한 문제면 우리가 대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내가 알아도 안 되고 알아도 노하고 참아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얽혀 꼬여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들 속에 그것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거 진짜 핵심,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은 답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거를 진짜 발견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걸 진짜 발견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45절입니다. 45절 크게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신용이라도 했는데,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진짜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때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발견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발견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약속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계속 찾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 이후에 뭐가 주제가 나오냐면, 구제하는 것 남 모르게 해라. 금식하는 것도 남 모르게 해라. 기도도 남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찾고 있니? 진짜 하나님 자녀 맞니? 그건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 봤니? 진짜 계속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 형제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지 중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찾고 있니? 내가 힘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기도를 세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유일한 답으로 구하고 바라보고 있니?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너무 힘들면. 주여 할 힘이 없으면 주라도 해서 하늘을 보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하잖아요.
뚫고 못 올라가잖아요. 다른 게 가로막잖아요. 그걸 뚫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1cm 내가 기도 한마디밖에 못했으면 주여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계속 바라봐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바라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이 땅에 있어요? 내 힘으로 돼요? 그게 진짜 인정이 되셨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진짜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만 붙듭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제발 하늘의 문을 내게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약속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22절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희미하게라도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말씀도 또 듣고 아이고 또 일단 모르겠다 예배 가야 되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우 나 왜 이렇게 나는 모르겠어. 모르니까 말씀 들어야죠. 모르니까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아우 금방 해결되지 모르겠지만 나 여기다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 오는데 왔잖아요. 하나님 다른 날보다 오늘 더 빛을 비춰주십시오. 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입을 겁니다. 거기로 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제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그렇게 조금씩 캐시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캐고 은혜 속에서 캐고 말씀 보면서 캐고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뭐예요? 반드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와주심이 나에게 먼저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와, 너 진짜 다른 거 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공로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만은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에게만 긍휼을 베풀어 줄게.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너는 안 되는구나. 내가 너에게만 긍휼을 막 베풀어 줄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그 사람에게 막 하나님이요 몰아주시는 거예요.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긍휼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 관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제일 많이 받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뭐 이래서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더 나와야죠. 아유 하나님 내가 이 한 주일 동안 제가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요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막 비비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비벼요. 그냥 계속 비비세요. 그냥 옆에 가가지고 그냥 막 비비고 옆에 있고 막 그냥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직 죽어라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구하고 복음만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 한 가지에, 하나님의 긍휼을 있는 것 한 가지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하나님 죄인이라고 계속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바울에게 이게 있었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뭐만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요. 그것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요. 그거를 하는 게 곧 뭐냐면 그 과정, 그거를 통해 어떠한 과정이 만들어지냐면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 인격적 연단의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분명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에바브로디도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인격과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 너무나도 존귀하게 그 사람을 여기고 있고요.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고요. 높이고요. 그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추천합니다. 이게 그냥 바울의 인격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의 인격은 어떠하냐면 에바브로디도도 못 참고 에바브로디도한테도 할 말 해야 되고요. 빌립보 교회도 할 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근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도 살려야 되겠고 빌립보 교회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다 붙잡아서 그 은혜가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입으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부족한데 제발 저에게도 긍휼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주십시오.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연단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한테 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그럼 빌립보 교회가 네,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앞에 말씀을 쭉 나열했잖아요. 그 내용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냥 말한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인격이 계속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정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보내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빌립보 교회에도 긍휼이 임합니다. 바울이 이 과정 없이 그냥 말하잖아요. 절대 안 통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무조건 마귀만 역사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무조건 마귀만 역사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수만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인격의 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세요? 연단된 인격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사단이 절대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로 일해 주실 때 그때만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가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연단이 지름길이에요. 연단이 지름길. 안 되고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곧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끌어내려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고 예배의 마음을 더 쏟으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리로 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너무 마음에 제가 있는 문구를 가져왔어요. 그걸 읽고 마칠 건데요. 칼빈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저장되어 있는 부요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주의 복음에 의해 우리는 지목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응시한 보화들을 우리가 기도로 파낸다. 기도로 파낸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어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